1월달 셋째 주일 첫 시간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막으로 불러 이렇게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예배케 하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또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저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새 힘을 얻으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는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는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는 찬양. 할렐루야는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극명여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드린 다음에 남녀도 회장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날 일부 예배, 특별히 남전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은밀한 마음 중심의 우상과 자약들을 물러 씻고 불러 태워 주셔서 회개하고 새롭게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보혈로 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고 봉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곁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남전대 회원도 서로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전대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담당하려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고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과 구원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롭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전을 찾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370쪽이나) (371쪽에) 있습니다. 함께 1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하고 급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 시험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지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헌금 갖다 놓으세요. 자면에. 걸어가고 복된 날 이 새벽에 남전도의 회원들이 참으로 미약하지만 주님의 존귀한 전에 이같이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줄 믿사온즉 저들의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넘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들에게 그 은혜를 만에 하나라도 갚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부족하지만 모든 회원들을 통하여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전대 회원은 사회 속에서 짊어질 짐도 많을 것이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또한 능력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회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이 새벽에 비오는 바는 보다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남전대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또한 물질, 저들의 또한 지수와 능력과 또 건강까지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름만 전도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평신도들과 같이 전도에 앞장서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전하고 또 행동을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혹은 또한 전도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또한 전도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2세 또한 생명을 구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사 열심 품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회장님과 또한 임원들에게 불꽃 같은 열심을 주셔서 남전대회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오직 기도함으로 앞장서게 하시고 열심히 돌아보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해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 느껴지고 생활에 기쁨을 주고 또 지정한 사업장의 일터 위에 크게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대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충만하게 하사 늘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입술을 축원하사 이런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남전대 회원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온전한 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헌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열심도 드리고 또한 물질까지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받으시고 견념을 아버지 쓰는 국공을 주의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우리는 인도하는데 교육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물질 때문에 근심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모든 성도가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근심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헌신 다짐하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예물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이 주님께 본제물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충성하고 헌신한 저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어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는 남전도회가 됩시다. 아멘.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남전대가 진짜 그런 남전대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지혜 은사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그럼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이 배워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문으로 우리가 지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슬기로운 지혜, 밝을 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슬기롭고 명쾌하게 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여튼 모든 게 맞는 말이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깨닫게 하는 예력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발견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다. 그렇게 잠언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 거 아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있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교훈이겠죠.
그러면 시댁에 와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늘 생각할 때 지혜가 싹이 트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할 때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 곧 뭐라고요? 지혜로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이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잠시 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의 끝납니까? 그게 헌신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지혜의 능력을 수용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사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직 기도만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지혜를 얻고 변화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는 생각이요. 성경을 읽고 깊이 상고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떠나버리면 좋은 생각이나 또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무섭게 밀려오는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과 뜻밖의 다가오는 이 시험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능력, 꼭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시험 때문에 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가 돼서 즉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모든 믿음의 지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모든 기쁨이 점점 약화될 때 야고보는 늦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은 뭡니까? 모두가 전부 완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지혜요. 모든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계산하고 시험하는 것이 곧 지혜인 바. 이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게 바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도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지혜가 떠나거든, 지혜를 버리게 되거든, 지혜가 쉬게 되거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지혜 역할을 못하므로 시험과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쇠하고 떠나고 없을 때 그때 지혜를 받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와 그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힘도 없어졌고 영역도 떨어졌고 물질도 떨어지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떠나고 그러니 고독과 외로움과 실망에 빠지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이기기 위해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최후까지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바로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믿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지혜를 계속 구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고 온전히 기뻐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또 솔로몬 보세요. 지혜를 많이 구해서 지혜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지혜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명성을 차지했고 전무후무한 큰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역대하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혜의 능력이 쇠할 때 지혜의 능력이 떠나갔을 때 명성을 얻었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그렇게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지혜가 떠나갔으니 마지막에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웠잖아요. 사명을 통해 세우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아니함으로 지혜의 능력을 떠나가고 보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가진 고민 끝에 결국 자살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지혜를 간구해서 지혜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나중에 다윗은 성군이 돼가지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23절 말씀 보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 12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과 합당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씀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금의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누구도 못 먹잖아요. 어제 오후에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자석수의 10%만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더 손해야, 마이너스야.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15명밖에 못 드리잖아, 그러면. 다시 내가 우리 한나한테 내일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그랬어요. 완화해줬다는데 완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다시 물어보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 어려울 때가 지금인데, 그래도 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통제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요. 걱정하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날 내가 한 번 빠졌어요. 지난 엊그제 말고 그 앞에 금요일날 내가 못 내려갔어요.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못 내려왔는데 한 번 빠졌더니 금방 퇴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어제 나와서 나도 기도했지만 그제 나와서 금요일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왜 멍하니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에 실증이 납니까? 주신 직분에 자꾸 부담스러워진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오거든, 그런 상황이 오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희 조카 목사, 큰 조카 목사가 우리 교회 오는 현은섭이 그 형, 그 조카 목사가 나한테 늘 직전 다닐 때 돈 달라 그래요. 삼촌, 급한데 돈 5만 원만 빨리 보내주세요. 삼촌, 10만 원 보내야 돼. 맨날 그래. 내가 몇 년 동안 잘 해주다가 하루는 두뇌를 불렀어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네가 나한테 돈을 구할 때 그 시간에 네가 성기는 없더라 너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야, 그때부터 나한테 친구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도와줄 자 같으면 만나게 하셔서 도와주게 하시더라니까요. 어떤 데 하던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 또 어느 또 기도원에 가, 그럼 거기서 뭘 덜렁덜렁 오는 게 딱 그거 같아. 틀림없어. 그럼 또 마음이 또 찡하니까 뭐 다 털어다 주고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이 없다고, 일이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가 복음성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요. 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다음에 뭐라 그래? 2절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했지 않나.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녀의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은 10절로 12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고시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해왔고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녀 회원 모든 여러분들 또 다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명령대로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지혜자가 돼서 승리하는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면서 십자가 능력 받으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할 것이고 교회 오지 말아도 교회 올 것이고 일하지 말아도 일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을 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그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남전대회든 여전대회든 간에 모든 성도가 내가 사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오늘 아침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남전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그 같은 남전대 회원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전대 회원들이 힘이 미약하지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이 정하신 몸된 이 재단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교대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에 실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주신 직분이 자꾸 부담스러우실 때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한숨 쉬고 근심하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고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냐고 기도하면서 왜 방어하냐고 중시하는 저들의 책망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 맡기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전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 열방의 사역까지도 감동해서 아버지 큰 영을 드러내므로 인해요. 교회가 복을 받아서 모든 선도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모두 이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축복이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모두가 다 돌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463장 드리고 싶도록 마칩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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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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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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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남전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내 모든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지 믿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 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일터의 사업에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을 지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또 모든 또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로 하여금 도움받아서 아름다워 복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남전도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가운데 이로 충만한 역사가 남전도 회원들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이 재단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의 사업에 이 나라의 민족의 이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나이다. 아멘.